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기독교 Q&A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놓고 거기에 이제 성경도 들지만 성경 외의 것들도 함께 보면서 왜 성경이 성경일 수밖에 없고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었고 하는 것인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그것들은 여러분 알파코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알파코스라고 되게 전도 중에 굉장히 파워풀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알파코스라는 전도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알파코스 팀이 있고 그 알파코스가 한 10주 한 12주 과정이 가는데요. 그 코스대로 한번 같이 가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찾아 읽어보세요. 인생의 의문점들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바로 알파코스가 쓰는 책이고요. 알파코스를 창시하신 니키 건불이라는 분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이걸 보면 왜 성경이 진리인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따져도 뭘로 따져도 저길로 일로 봐도 절로 봐도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했을 때 혹은 이제 종교 이제 전도라고 했을 때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제가 언제 한번 이제 금요 철야 때인가 한번 나눴는데 종교가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 비율이 점점점 줄어요. 특히나 청년 때 그거를 이제 물어보니까 굳이 기독교가 필요하지 않다 이거죠. 굳이 그러니까 그걸 기독교를 싫어하고 좋아하고를 떠나서 그냥 내 삶과 전혀 그냥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세대를 나누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저희와 같은 때예요. 원래 2030은 같이 가는 거니까. 아무튼 원래 2030 같이 부르잖아 다. 왜 너 2030 너 나랑 같은 세대야. 그냥 주인 상관없고 넌 나랑 같은 세대야. 아무튼 저 때만 해도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래도 다녀봤는데 안 나온 사람,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건 있을 수 있어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고 예수의 옛자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목적이 있죠. 나만 믿고 끝날 거 아니죠. 우린 전도해야 돼요. 알고 있죠? 우리가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복음이 뭔지 잘 모르니까 아직 못 나가고 있는 거죠. 알기만 알면 나갔을 텐데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정확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성경을 올바르게 알았다면 우리는 전도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고 성경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면 우리는 전도하고 있을 거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별로 안 들었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어느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뭐 궁리를 해보고 성경을 봐도 이성적인 사람이면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다. 과학적인 사람이면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다. 네, 뭐 감성적인 사람이면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1주차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나눴지만 이제 그걸 할 때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것들 외의 것들도 같이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맡게 된 이유가 뭐예요? 네, 거기에는 진실된 울림이 있으니까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너무나도 힘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시고 참 진리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왕이 계신다라고 성경이 너무나도 힘있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주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그냥 내 눈을 가리고 그냥 하나하나 껑충껑충 뛰어가면서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어떤 걸 믿는 믿음이 아니고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나
그런 약간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한 발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 주셨으니까 믿기는 믿는데 왜 주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왜 주님밖에 주님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한 근거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다. 맞나요? 역사적인 인물.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건 혹시 보셨나요? 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닐까요? 할까요? 네. 여태까지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요 근래에는 별로 없어요. 오늘날 역사학자 중에서 예수님이 그냥 허구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다고 믿어요? 이건 믿는 게 아니고 실제예요. 그렇죠? 믿음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야. 이건 사실이야. 옛날에 러시아가 아직 지금도 공산국가지만 공산국가 완전 심했을 소련이었을 시절에 러시아 사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신화의 인물이다 라고. 근데 오늘날 그것들이 그때가 1940년, 1950년 되니까 그때 이후로 30년만 지나봤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직 미처 다 모를 뿐이지 진리가 진리인 게 맞아요. 성경 말씀이 맞다고요.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아이들을 체벌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키울 때 체벌해야 돼요. 성경에선 체벌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세상적으로는 체벌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는 무슨 간극이 있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체벌하라고 했던 거기에 본래 의미를 아직 이 세상이 못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건 예를 든 거고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걸 이제 신학자들 혹은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 외에 로마의 역사학자들도 이제 그것들을 얘기했어요. 우리 로마 역사학자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요세푸스 들어봤어요? 로마사 이야기 쓰신 요세푸스 많이 들어봤죠? 고대사, 고대 역사사, 고대 역사가 하면 요세푸스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할렐루야.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AD 37년도에 태어나서 이제 활동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쓰신 서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때쯤 예수라 하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AD 37년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기적을 행하는 자였으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주위에는 많은 유대인들과 또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다. 이걸 누가 썼다고요? 요세푸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을 알고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역사가야. 역사가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외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다면 신약성경은 그 증거들이 더 대단하죠. 여러분 신약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네. 여러분 그 어떤 고대의 역사서보다 신약성경이 더 확실한 역사서인 걸 아나요?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50년 뒤에 저에 대해서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겠죠. 왜요? 나랑 같은 세대를 산 사람이 쓴 거니까.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50년의 세대를 넘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 그러고 나서 그때 내가 20대 때 10대 때 만났던 김영중 전도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 손주에게 알려줬어. 그리고 그 손주가 커서 나에 대해서 적었어요. 그러면 내가 적은 그 김영중 전도사라는 사람에 대한 책과 내 손주가 적은 김영중 전도사라는 책 중에 어느 게 더 신빙성이 있는 책인가요? 네. 왜요? 그 시대보다 가장 최근에 썼던 거. 그 시대에서 가장 최근에 썼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조선사를 이해할 때 왜 조선의 지금 우리는 조선 사람을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더라. 조선시대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더라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네,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죠. 그 기록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쓴 시기에 가까우면 무조건 진짜예요? 네, 여러분 역사학적으로 사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짧은 시간에 쓴 글이 신빙성이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 쓴 글이 신빙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초기에 쓴 글들이 많이 있으면 신빙성이 있어요. 봐봐요. 김영중은 남자다라고 쓴 게 한 명만 썼으면, 만약에 한 명만 썼어. 그러면 좀 그런데 그렇게 김영중은 남자라고 쓴 그 텍스트가 한 50개, 60개, 100개, 막 120개 돌려다녀. 그러면 그걸 보고 김영중이라는 사람은 진짜 남잔가 보다라고 확실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김영중이 남자다라는 텍스트는 하나밖에 없고 김영중은 아니다. 김영중은 여자다. 라는 텍스트가 계속되어 엄청 많이 뿌려졌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봐요. 그 500년이 지나면 난 뭐가 되겠어요? 여자가 돼 있겠죠. 왜 그런지 알죠? 왜 그런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본이 쓰인 시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역사적으로는 믿을만한 자료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자, 그럼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사진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게 이제 세계사, 고대사를 연구할 때 쓰이는 것들이에요. 거기 보면 헤로도토스, 루카디아스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저걸 어떤 신학자가 정리해 놨는데 봐봐요. 저 카이사르 보여요?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은 사본이 몇 개예요? 근데 9개에서 1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몇 년 후에 쓰인 거라고요? 시간 간격을 보면 돼요. 그러면 저 말은 뭐냐면 갈리아 전쟁이 있었던 후 950년 후에 저 책이 처음 적혔다는 거예요. 저 사본이. 자, 근데 저거를 가짜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역사학적으로. 자, 그다음에 리비우스의 로마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와요? 사본 숫자가 20개인데 저게 완전한 사본이 없어요. 다 띄엄띄엄 있는 거야. 그게 20개가 나온 거야. 근데도 20개밖에 없고, 그리고 일찍 쓰인 사본이 몇 년 뒤? 900년 뒤. 근데 저걸 역사가 아니라고, 저건 허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다 그런데 봐봐요. 신약성경 봐봐요. 쓰인 시기 그리고 시간 간격을 보세요. 사본이 시작된 게 AD 30년이고요. 사본이 끝난 게 350년이에요. 다른 고대 역사서들에 비교하면 턱없이 짧은 시간 간격이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보다도 역사학적으로 누구보다도 신빙성 있는 자료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저 사본 숫자를 봐요. 네. 다른 고대 역사서들은 8개, 20개, 9개, 10개 이렇게밖에 없는데 우리는 5,000개, 10,000개, 9,300개 발굴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계속 써내려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학적으로 신약성경은 진짜입니다. 실제를 적은 책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을 적은 책이라고요. 저기서 구약이 왜 안 나올까요? 구약 건드렸다고는 이스라엘하고 전쟁해야 되거든요. 이제 신약만 가지고 건드리는 건데 저것도 역사학적으로 따지면 신약성경은 실제 역사 내용을 적은 책이라고. 허구를 적은 게 아니고 소설과 픽션이 아니고 다 실제를 적은 책이라고 역사학적으로 따져봐도 그 어떤 고대 역사서들보다 더 신빙성이 있고 더 자료가 많고 더 얘기가 많은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랜
그래서 역사학자들 중에서 신약 성경이 가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신약 성경이 가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진짜다로부터 우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이 적혀 있는 게 뭐 허무맹랑한 소리가 되는 거지. 진짜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신약 성경을 믿으니까 진짜다가 아니고, 신약 성경은 진짜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진짜로 그게 실제 역사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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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저걸 조사하면서 저걸 같이 보면서 알게 된 게, 아니 900년 뒤에 쓰인 걸 어떻게 믿지? 여러분, 중한이에 대해서 900년 뒤에 뭐라고 썼어요. 그럼 조사를 어떻게 할까?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900년, 우리 900년 전이면 얼마야? 1100년. 그때를 어떻게 조사할래?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고대사가 생각보다 허구가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950년, 900년이 걸렸는데 그걸 어떻게 조사했지? 어떻게, 야,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 인쇄술이 발달된 건 아니고 그때 고대사 때인데 이상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저런 것조차도 그 누구도 허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고 훨씬 뛰어난 자료가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그 밖의 증거들로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오늘날 그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이셨다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왜냐면 4대 성인으로라도 배우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실제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피곤도 느끼시고 배고파도 하시고 막 사랑도 하시고 슬퍼도 하셨다가 막 화도 내셨다가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사람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었을 뿐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하긴 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말하면서 위대한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면서 존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 그 사람 참 멋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죠.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저 멋진 사람이 아니라 도덕교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존재였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근거들과 증거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단순히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그 단순한 사람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네, 예수님 자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으니까 하는 거지, 그냥 이 텍스트만 보면요,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 아니면 진짜 사실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허경영을 보고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왜요? 네, 그 허무맹랑한 소리를 실제로 막 하고 다니니까. 근데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인 이유는 뭐예요? 본인이 공중에 뜰 수 있다 그러면서 공중에 못 뜨고, 뭐 내 눈을 바라봐야 너는 행복해진다는데 안 행복해지고 이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 듣기에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 다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의 가르침,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이 뭐냐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많이 말을 하면 뭐가 돼요? 밥맛이에요. 재수가 없어요. 재수 없어 보여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막 이렇게 말해도 네, 그렇지 않다는 게 참 매력적인 거죠. 여러분, 대부분 종교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과 그 사람 사이를 멀다고 말해요, 좁다고 말해요? 굉장히 멀다고 말해요, 많은 종교가. 그래서 신들은 우리의 삶에 별로 신경을 안 써. 대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거 대신 온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논리를 펼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이렉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네. 심리학에서 볼 때 이번에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에서 볼 때 인간 내면에는 배고픔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뭐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융이라는 사람 누군지 몰라요. 저도 그냥 찾은 거예요. 그래요? 아무튼 사람들은 안전에 굶주려 있다라고 말하고요.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또 있었대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의미라는 것에 이제 굶주려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그 내면의 굶주림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있다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인간의 내면에 배고픔이 있는데 내게 오면 그 배고픔이 싹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중독도 우리 사회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그리고 절망, 낙심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겠어요? 누가 힘들어해? 내가 빛이야, 날 따라. 누가 중독으로 힘들어해? 그럼 내가 널 자유롭게 해줄게.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하셔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미치광이야. 한 말들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말들을 실제로 다른 사람이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사이코로 보던가 아니면 추종자가 되던가 겠죠. 그래서 유대 민족 사람들이 얘를 사이코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근데 또 이제 능력은 또 나타나고 또 이제 사람들은 따르고 하니까 잘 못 건드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십자가의 못을 박은 거죠. 또 많은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해. 그것 때문에 이제 잠 못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테레사 수녀가 거의 죽기 전에 짧게 인터뷰를 했대요. 어떤 기자가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나요? 죽음이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두려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저는 죽음을 정말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같은 하나님 믿고 있는데, 같은 예수님 믿고 있는데. 네,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은혜를 받아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 땅에서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를 진짜 받으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진짜로 그분께 은혜를 받으면 모든 중독이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성경에 봤을 때 그 말이 진리인 이유는 그 말이 실제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그 신명기 가보면 어떤 사람이 내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름하는 표는 뭐냐면 그 말에 효염이나 뭐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지 않으면 가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는
다 능력이 나타났어. 다 실제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그냥 어느 여기 뭐 미친놈이 말하는 그런 말들과는 전혀 다른 말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가 된 거죠.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이 나타난 거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 근심, 공포와 죄의식 뭐 이런 걸로 엄청 힘들어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느 그 종교 단체를 봐도 저렇게 당당하게 나한테 오면 다 해결해 줄게라고 말하는 교주는 없습니다. 교주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나한테 오면 다 해결해 줄게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네가 그렇게 된 이유는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야라고 말하지, 네가 나한테 오면 다 해결해 줄게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대신 너 그렇게 된 이유는 내 말대로 안 해서야는 할 수 있지. 이미 벌어졌으니까 그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가 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가 또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가 막 바뀌죠. 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한 딱 한마디, 나를 따르라. 이거 미친 건지 멋있는 건지 네, 한번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뭘 그리고 있냐고.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 그리라 그러면 그릴 수 있어요? 왜 못 그려? 하나님 그릴 수 있잖아. 우리 못 그려? 왜 못 그리지? 네. 그래서 엄마도 하나님을 어떻게 그려? 하나님은 어떻게 생긴지 아무도 몰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그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봤으면 우리 하나님을 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거의 드러내놓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 직접적인 주장을 또 하셨고, 또 그렇지 않아서도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같은 위치에 있음을 보이신 일들이 있어요. 바로 죄를 사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신 걸 드러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 이야기 알아요? 그 친구들이 이 집 지붕을 뜯어내서 다려내린 거. 여러분, 그 집 지붕을 뜯어냈다는 게 막 드릴질을 해가지고 내렸던 걸까요? 옛날 그 이스라엘 고대 집은요 그냥 지푸라기로 엮어놓은 집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탁탁탁탁 이렇게 뜯어내면 뜯어지는 집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봉변을 당하긴 했지만 그 집주인은, 그래서 친구들이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왔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그걸 같이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런 사람들이 입 밖으로 못 내고, 이미 낳긴 낳았으니까 능력은 나타났으니까 입 밖으로 못 내고 속으로 화가 나 있어. 그때 예수님이 네가 그것 때문에 왜 화가 나 있냐? 나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될 걸 알았지만 일부러 내가 죄사함이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침으로써 자신에게 용서할 권리가 있다는 걸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은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충격적인 얘기. 그래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조금 길지만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주장들 중에 우리의 주의를 끌지 못한 채 지나가기 쉬운 한 가지가 있는데 너무나 자주 들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바로 죄를 용서한다는 점, 어떤 죄라도 용서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신이 아니라면 이것은 너무도 터무니없고 우스운 얘기다. 우리는 사람이 자신에게 행해진 크고 작은 죄들을 어떻게 용서하는지 잘 알고 있다. 누군가 당신의 발을 밟았다. 그럼 당신은 그를 용서한다. 누군가 당신의 돈을 훔쳐갔다. 당신은 그를 용서한다. 그러나 자신은
도둑질을 당하지도 않고 발을 밟히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고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친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나귀처럼 멍청하다고 말하면 그 행동의 가장 호의적인 묘사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죄로 인해 상처를 입었을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기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주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용서해준 적이 없는데 왜 네가 용서해? 막 이렇게 말이 따라오는 걸 기다리지 않았다고요. 그는 주저없이 그가 마치 당사자이며 그 인류 모든 범죄에 의해 가장 크게 상처 입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용서는 누가 해요?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상처 안 받았는데 본인이 용서한대요. 가령 예를 들면 주은이랑 다솜이랑 싸웠어. 그래서 다솜이가 상처를 받았어. 그럼 누가 용서해야 돼? 다솜이가 주은을 용서해야 돼. 근데 대뜸 내가 나타나서 주은아 용서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게 용서가 되는 거야. 엄청 이상하죠. 네. 그래서 그 모든 인류에 대해서 상처를 입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용서할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온 이 말들은 이제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역사상 어느 인물과도 비교되지 않는 사기꾼의 소리고 헛소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순전한 기독교는 꼭 읽어보세요. 되게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한다는 건 그 당사자와 가해자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사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닌데 대뜸 나와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왜요? 모든 인류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신 당사자시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예수님의 특이하신 주장 중에 하나가 언젠가 내가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보세요. 만약 어떤 그냥 한 사람이 여러분이 확성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심판날에 니네들 다 내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 나한테 잘해. 니네들이 그때 영원한 심판에 갈지 영원한 생명에 갈지는 니네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네. 교주가 나타났어 하면서 신고하지. 이단 신고 뭐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요, 사기꾼이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신 건 나중에 부활하심으로 나타났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뒤에 보여주세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칭한 그것 때문에 이제 공회를 열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가 손에 넣어보면 안 될까요? 막 이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넣어보고 나서 도마가 한 말이 주는 진짜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도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핵심을 늦게 깨달은 도마를 오히려 나무라신 거야. 왜 그걸 이제 한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진짜 능력자인데 왜 이제 알았어? 라고 나무라셨어요. 자, 만약 누군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검증을 해봐야죠. 그게 설령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검증을 해봐야죠. 사람들은 갖가지 다 자기만의 주장을 펼쳐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옳다고 말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주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가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주님의 주장이 거짓이어서 그가 사기꾼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증거들을 검증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그 증거들, 예수님이 진짜 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증거들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어디에서 떼온 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걸 말하고 어떤 주장을 펼칠 때는요, 출처라는 게 있잖아요. 근거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 말했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이런 교육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가 보여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기 시작한 건요, 이건 어디서 듣도 보도도 못한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희를 대접하라. 근데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가르침인 거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왜냐하면 이 예수의 가르침이 모든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법조항의 대부분 있잖아요. 실제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법조항은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밑바탕으로 깔고 있어요. 사람이 존엄하다는 사실은 성경에서밖에 출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책에도 사람이 존엄하다는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인권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인권을 주장하려면 인간이 귀하니까 권리를 줘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귀하다는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데? 어떤 책도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 가르침은 되게 굉장히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4대 성인 중 한 명이라고 도덕책에도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볼게요. 14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리 못하겠거든 그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봐봐,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들은 그래 못 믿겠어.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자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풍랑이 이르렀을 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모든 전제가 뭐예요? 신약 성경이 실제 역사였다고 증명된 상황이잖아. 그러면 거기 안에 적혀있는 예수의 기적들도 다 사실이고 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한 일이 뭐예요? 이 오병이어랑 폭풍을 잠잠하게 하고 귀머거리든 뭐 다리가 없는 자든 누구든 다 고쳤어. 심지어 죽는 사람도 고쳤어. 귀신에게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어. 그리고 그분의 행동이 꼭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셨어요. 확실히 이건요, 악하거나 미치거나 사기꾼의 행동은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었고 사기꾼이었고 악한 사람이었으면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감동을 줘요. 그래서 타임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서구 역사에서의 순수함, 이타심, 영원한 사랑의 최고의 상징이다 라고. 여러분, 그 진짜 심각한 일이 진짜 내 삶에 고난이 오면 뭐 내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진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나거나 혹은 진짜 친구가 누군지 가려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근데 예수님이 진짜 심각한 고통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기꾼이고 어떻게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의 근거를 들어보면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00개가 넘는 예언을 본인 스스로가 성취하셨어요. 그것도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성취된 게 29개의 예언이래요. 여러분들이 딱 태어났어. 여러분들에게 365개의 막 지령이 떨어졌다고 봐. 그걸 다 완수하면서 살아야 돼. 살 수 있을까? 그것도 뭐 5,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지령이야. 뭐 그래서 막 한국인들만 365개를 한 게 아니라 막 여러 계층의 사람이 365개의 지령을 내렸다고 쳐봐. 여러분들 그걸 내 평생 30년 동안 내 평생 그걸 다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지령들, 그 예언들에 대해서 통제력을 갖지도 못했어요. 통제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예언은 조금 하기 힘든데 좀 예언 좀 바꿔줄래? 할 수가 없었어. 그냥 예언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예언이 돼버렸고 그걸 그대로 해야 돼. 실제로 예수님은 태어날 장소, 묻힐 장소, 자라날 장소까지 다 예언돼 있었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이 예언들은 다 거짓말이었어야 되죠. 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닌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 부활하신 사건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게 뭘까요? 바로 빈 무덤이죠. 무덤이 비었다. 이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이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빈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2018년도 때 갔을 땐 갈 수 있었는데 2019년도인가 2017년도 갔을 때는 제가 2번을 갔는데 이스라엘 그때 갔을 때는 예수님의 무덤을 갔어요. 근데 2016년도 때는 갔을 때 봤는데 2018년도 때 갔을 때는 거기가 다 폐쇄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빈 무덤이 가짜라고 막 말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죽기 바로 직전까지 있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뒤에 그 예수님을 치료해서 어디론가 보내버렸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게 로마 군인의 채찍질을 얼마나 맞았는지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다는 기록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6시간이에요. 6시간. 자, 그 6시간이나 된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쳐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렸던 그 사람이 아직 죽지 않은 상태로 돌무덤으로 옮겨졌어. 그 다음에 돌로 막아놨죠. 돌이 보통 1톤 반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해요. 여러분 6시간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물과 피를 쏟은 사람이 그걸 3일 만에 밀고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때 그것을 관리했던 모든 로마 군인들은 다 사형감입니다. 네, 황제의 명을 제대로 이행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창을 찔렸는데 성경 기록에 보면 피와 물이 같이 나왔다고 얘기해요. 이건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걸 뜻한대요. 저도 찾아보고 알았어요. 네, 그게 그냥 읽을게요. 응혈과 혈청의 분리로 오늘날 의학 지식으로 볼 때 예수님이 죽었다는 가장 강력한 의학적 증거가 된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훔쳤다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말도 이제 제자들이 훔쳐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거짓 소문을 낸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심리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만한 어떠한 동기나 여력이나 그런 생각도 없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몹시 실망했고 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나중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3,000명을 전도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죽어갔던 사람들, 순교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었겠냐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면 요한이 쓴 거예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의 세마포가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데 세마포가 그 표현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고치 있죠. 약간 누에 고치 같은 그 고치에서 약간 푹 꺼진 듯한 모양으로 있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활이 사실이라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환각
봤을 거다, 환상을 봤을 거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환각은요, 극도로 긴장하거나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몹시 신경질적인 사람이거나 혹은 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게 환각이래요. 국어사전에서 찾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죠. 그리고 만약에 환각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멈출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 그럼 환각이 끝난 거죠. 임의로 환각을 멈춘 거잖아. 그리고 5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대. 그럼 단체 500명이 전체 똑같은 환각을 보는 게 할 수 있어요? 네,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 2개가 남았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 부활이 사실인 이유는 바로 제자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진짜니까, 그 부활을 진짜 보고 나니까 생명 걸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랜 세월에 끼친 영향들. 네, 이어지는 건데,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된 그 사람들이,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피부색도 다르고 경험한 바도 다르고 뭐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른데, 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증거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미쳤다거나 혹은 악마였다거나 혹은 사기꾼이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성품과 구약 예언의 완성과 부활하신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사실, 그저 그런 인간이었다는 사실은 비논리적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었어요. 나는 그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역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애써 믿지 않아도 주를 제대로 알고 나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사실이니까. 우리도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 말고 이런저런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살펴봐도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함께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우리 때문에 함께 하시죠. 네, A 키로 해주세요. 브릿지 안 하면 되잖아.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죠.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시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오지 않을 이 때문에.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따져봐도, 역사학적으로 따져봐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정말로 희미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간 그런 것이 아니라 익히 많이 밝혀져 있는 그 밝은 빛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참 인간이셨고 참 하나님이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으며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역사적으로 봐도, 주님 심리학적으로 봐도, 또한 문학적으로 봐도 주님은 주님이셨고 주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었고,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구주시며 주님이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드러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만이 구주일 수밖에 없도록 명명백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도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그분 앞에,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그분 앞에, 주여 우리가 그런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행하심을 볼 때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여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들여 온전히 주님과 관계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 실존하셨고 진짜 참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도 가장 많이 팔렸고, 그리고 또 그 어떤 책보다도 더 많은 사본들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떤 책보다도 진리인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게 추상적인 것에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가 살펴보니 정말로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많은 증거들과 많은 자료들이 있음을 이 시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다시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 더욱 알아가고 더 많은 것들을 찾아보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탐구하는 자들, 계속해서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고 알아 참 하나님과 참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찬양팀은